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사실 과거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지금 육신에서 해방되어져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자유를 누릴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닫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독하게 천한 성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성향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기원과 옛사람의 성품과 그리고 이 옛사람의 운명, 또 새로운 사람의 기원과 성품과 운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기 전까지는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해방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까? 너무나 놀라운 수준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 이 메시지를 오늘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가,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죠. 죄에 대한 우리의 종노릇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 됐습니다. 그 죄에 대한 종노릇이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 이건 엄청난 거죠.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바로 알고 믿게 되면 그 사실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승리가 있는 겁니다. 해방이 있는 겁니다.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 산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으면 죄가 주인이 된 육신 중심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또 믿지 않으면 죄의 노예된 삶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늘 죄 가운데 함몰되어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제대로 적용하고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달리셨던 갈보리 언덕이 있죠. 십자가 지셨던 갈보리 언덕에는 원래 십자가가 3개 있었죠. 딱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센 죄수가 누구였습니까? 유대 혁명가, 그 사람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가 중앙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 비싼 그 혁명가 두 사람이 달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 대신 달린 겁니까? 육신적으로 본다면 바라바 대신 달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총독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갈보리 언덕에 새겨 있는 십자가의 중앙의 십자가, 여기 바라바가 달릴 자리인데 예수님이 달리신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바라바를 대신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옛자, 옛사람, 옛본성을 대신하신 겁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종로로서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육신이 올라올 때마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됐었지만 죄에 대한 종노릇이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타락사건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옛자에 대한 옛본성에 대한 기원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모든 성향은 거짓과 타락입니다. 마귀는 성경에 뭘로 비유됩니까? 뱀입니다. 스네이크죠. 뱀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옛사람은 모든 게 그 모습이 꾸불꾸불합니다. 그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뱀은 꾸불꾸불하기 때문에 옛사람, 옛본성 안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중심까지도 전부 다 구부러져 있는 겁니다. 이 옛자라는 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자, 새로운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갈등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인도받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옛자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쑥불쑥 올라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다뤄야만 성장이 가능하고 성숙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른스러워져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가장 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외재적인 사탄이 아닙니다. 가장 큰 적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사탄이죠.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독재정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껍데기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핵심에서 회의하다 보면 그 속에 있는 게 다 나옵니다. 오물도 다 나와요. 세상에 착한 사람 없네? 진짜 뼈가 저리도록 느낍니다. 세상에 만만한 사람 없네. 5명이 모여서 회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면 5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독재 정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2사람만 만나도 갈등하고 싸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입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기질 싸움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성격입니다. 성격이 다르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제 아내는 비가 오네, 눈이 오네, 집에 있어야 됐다 그러는데 저는 산으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면 산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냥 그 험한 산에 어떨 때는 밤에도 가고 막 그래요. 얼마나 기질과 성격이 완전 반대입니까? 저는 종달새입니다. 알람이 없어도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제 아내는 그 밤에 활동하는 부엉이입니다. 종달새와 부엉이가 한 집에 같이 사는 겁니다. 그 제가 결혼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종달새인 저의 이걸 가지고 아내가 강요하면 저나 제 아내 중에 한 사람은 빨리 죽겠구나, 제가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강요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겁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사람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 때문에 힘든 겁니까? 배우자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형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인간이 자기 반성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회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모습만 모릅니다. 내 모습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야만이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과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잘 지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배우자와 잘 지낼 수 있으며, 어떻게 가족들과 다른 교회 지체들과 잘 지낼 수 있으며, 세상에 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과 이기적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데요, 우리의 죄에 대한 종로로서는 이제 끝이 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힌 겁니다. 2000년에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겁니다. 옛자는요 전부 다 구부러져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회의하면 5명만 해보세요. 전부 딴 이야기 합니다. 의견 일치가 가능합니까? 민주주의가 가능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가운데 저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미국,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민주주의 같죠? 교회고 뭐고 민주주의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지 모릅니다. 참 어이가 없죠. 같이 대화를 했는데 나가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단 이야기를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 이것도 은혜입니다. 무엇이 해결책입니까?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대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옛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우리의 옛본성은요 거짓된 욕망으로 철저하게 부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욕망, 왜곡된 욕망으로 철저하게 부패된 게 우리의 옛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생겨난 산물입니다. 한 새로운 창조물이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주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물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예수님의 성량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예수님의 성량, 예수님의 성미, 예수님의 기질이 우리 안에 나온 겁니다. 생겨난 겁니다. 사도 요한이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우리 속에 새롭게 생겨난 죄를 지을 수 없는 성량이 있다. 그 성량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생겨난 새로운 사람의 성량,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그분의 씨가 거룩한 씨죠. 생명의 씨앗이죠. 신적인 씨앗입니다.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이는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새로운 본성,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성량, 새로운 성민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옛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옛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게 쉽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분들, 결혼하면 해서 애 한번 낳아보세요.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이놈의 자식아, 너도 하면 자식 새끼 한번 낳아봐, 이런 말 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훌륭한 부모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이고 어려운 겁니다. 훌륭한 신자가 된다? 참 쉽지 않은 거죠. 나를 죽이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에게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거 보면 결혼해서 자녀 3명을 낳았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를 낳았는데 영적 성숙도가 다르잖아요. 제가 영적으로 가장 미성숙했을 때가 큰아들을 낳았을 때, 그 시점. 우리 아들 피해를 많이 봤죠. 그 다음엔 둘째 낳았을 때는 좀 더 성숙했고 막내딸을 낳았을 때는 저하고 나이 차가 꽤 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신적인 피해를 적게 본 게 우리 딸이죠.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성숙할 때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는 피할 수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자는 실패가 없어요. 새로운 자는 실패가 없습니다. 새로운 본성은, 새로운 성향은 실패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씨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가 영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생명도 영원합니다. 그 씨가 신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생명도 신적인 생명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다. 참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으로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성도들 속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육신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올라오죠. 옛자가 올라옵니다. 옛사람의 성향이 올라오는 거예요. 옛사람의 승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가 파탄나 버립니다. 가정이 어두워지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이 옛자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결혼 주례를 하면 권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막말하지 마시오. 많은 여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가긴 어디 갑니까? 옆에 집에 누워 있죠. 예? 멀리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남자분들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그 여자를 만난 겁니다. 자기를 뒤돌아볼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반성입니다. 신앙의 출발 중에 하나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남을 원망하기 전에,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나를 뒤돌아보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도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드러나고 있는데,
여전히 육신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여기서 새로워진이라는 말씀은 지금도 새로워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져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재생산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속적인 생명과 성장을 위한 영적인 자양분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이 지속될 수 있는 자양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생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어버립니다.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사람이 거듭났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은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 새 생명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생명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같이 앉아있고 온라인으로도 같이 함께 하시는데 영적인 성장 단계가 다 틀려요. 영적인 발달 단계가 다 틀립니다. 거듭나서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꾸 우리가 보면 겉으로만 보잖아요. 저 사람은 나이가 10살이네, 20살이네, 30살이네, 40살이고 50살이네, 뭐 60살, 70살, 80살, 90살 이렇게 보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겁니다. 그 껍데기일 뿐입니다. 제가 딸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마음은 똑같은 거야. 너 마음이나 90 넘은 분이나 마음이 똑같아.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걸 제가 늘 이야기를 해주는데, 겉모습은 변합니다만은 사람은 본질은 똑같죠. 그리고 사람은 겉모습이 진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영의 발달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영이 죽어 있는 사람도 있죠. 영적으로 가난하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유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청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장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르익은,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의 그 모습 거의 그대로 빼닮은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나 요한 웨슬리 정도가 있겠죠. 얼마나 예수를 닮았습니까? 우리는 자꾸 껍데기를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껍데기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실제가 뭡니까? 바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의 성장 단계에 맞는 모든 자양분을 완벽하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먹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시간과 성경을 읽는 시간은 뭡니까? 그걸 유진 피터슨은 향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융숭한 잔치입니다. 풍성한 잔치예요. 부부집에 가보면 저와 제 아내는 고르는 게 다릅니다. 음식 다 틀려요. 제 자녀들과도 보면 고르는 게 다 틀려요. 각자의 취향 따라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 단계에 따라서 받아 먹을 수 있는 말씀의 수준과 깊이가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영적인 무기력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게 그 무기력이잖아요. 일할 수 없는 게 무기력입니다. 전도할 수 없는 게 무기력입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지는 게 무기력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의심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하고 의심하고 미래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의심이 너무나 놀랍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 세상의 뉴스만 들여다보면 뭐가 옵니까? 두려움과 공포. 여러분,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전부 장사합니까?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겁줘서 물건 파는 거죠. 전부 다 겁을 주는 겁니다. 유튜브에 썸네일 다는 거 한번 보세요. 자극적인 막 하는데 대부분 다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정치고 종교고 보면 유튜브든지 이렇게 공영방송이라든지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 이 정도로 거짓말을 많이 하네. 완전 사기꾼들이네. 이걸 보잖아요. 전부 두려움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건전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의사 한번 만나보세요. 양방이든 한방이든 그냥 그 말 듣고 나면 가만히 누워있어요. 시신처럼 똘똘 말려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자아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의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고 돈이 두렵지 않고 미래가 두렵지 않고 환경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질병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기력이 막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의지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11월 달에 눈을 내린 걸로 친다면 117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죠.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일기예보를 딱 보고 내일 새벽 기도가 힘들겠네. 운전하는 게 힘들겠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3박 4일 동안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예배당을 베이스 컴퓨터 가지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나가서 활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 있으면 온라인이든 이렇게 송출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제는 옥상에 오고 눈을 치워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제가 잠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운전해서 갔는데 옥상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눈이 쌓인, 저는 그렇게 많은 눈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 집이 5층이잖아요. 5층 위에 옥상이 있잖아요. 옥상에 눈을 삽으로 파가지고 밑에 우리 집과 옆에 집 사이에 화단이 있는데 거기에 떨어뜨려도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안 다니니까. 일일이 32평 그 옥상과 옆에 처마에 붙어있는 눈 다 파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삽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 올라타면 잘못하면 떨어져 죽으니까
그 옆에 이 좁은 사이에 삽을 넣어가지고 다 처마 있는 눈까지 다 벌려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리는데, 야, 쿵쿵 하더만요. 6층 이상의 높이가 쿵쿵 하는데 다행히 옆집에 불이 안 켜져 있어가지고 야, 눈을 치울 시간은 지금밖에 없는데 옆에 집에 오면 얼마나 위협을 느끼겠냐. 내가 이 일을 못할 건데 가지고 하는데 미친 듯이 무아지경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2시간 20분 동안 눈을 다 채웠습니다. 어제 갔다 오는데 아무도 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어제 집에 눕는데 겨우 이게 잡고 누울 수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는데 겨우 이거 붙잡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온몸이 땡기고 목까지 막 땡기는지. 아픈 건 없어요. 뭐가 결정합니까? 의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의지. 여러분, 우리에게서 정말 마음에 두려움이, 공포가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돈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아픈 게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판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의 말씀이 사로잡으면 무기력이 떠나갑니다. 의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에게는 송구영신 예배, 신령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마음에 뭐가 사라집니까? 공포가 막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생명력이 왕성해지는 거고 영적인 파워가 막 생기는 겁니다. 마음의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질병도 떠나가는 겁니다.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막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 새롭게 생겨난 새로운 생명으로부터, 성량으로부터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고 있습니다. 종교는 언제나 사람을 밖에서부터 바꾸어가면서 속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옛날에 교회에 청바지 못 입고 왔습니다. 청바지 입고 어떻게 교회를 옵니까? 파마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파마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리고 옷도 뭐 헐렁하게 입고 또 머리에 뭘 이렇게 쓰고 이렇게 예배당에 앉던 시절이 있었죠. 화장을 이렇게 하지 않고 화장 지우고 뭐 오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과거의 시절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길게 해라 뭐 이런 것도 있죠. 머리 짧은 분들은 또 올리는 분들 다 많으시잖아요.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종교와 정반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껍데기를 먼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속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겉이 바뀝니까? 그 위선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안을 먼저 바꾸시고 그 다음에 밖을 변화시킵니다. 은혜 받으면요 외양도 바뀝니다. 옷차림도 바뀝니다. 화장도 바뀝니다. 은혜 받으면 삶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속이 바뀌면 얼굴도 바뀌고 눈빛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탄의 속임수 아래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향해 우리 자신을 열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도록 허용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우리는 우리의 영과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24절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우리의 새로운 성량으로부터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종교적인 사람의 모순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2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게 바로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찬송도 부르고 남을 욕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불가능하죠.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나무는 마음을 말합니다. 열매는 안에서 나오는 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입으로 말이 나오는 거죠. 두 나무는 두 가지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산해야 할 열매와 다른 열매를 생산한 나무는 타락한 거죠. 그 나무는 옛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옛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좋은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신적인 성품에 따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굉장히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샘은 영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순수한 샘은 성령입니다. 부패하고 짜고 불순한 샘은 다른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야 되는데 다른 영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는 거죠. 결론 맺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옛 육신의 성품으로부터 부패할 수도 있습니다. 옛 육신의 성품을 선택하면 부패합니다. 부패는 막 나아가는 거죠. 새로운 본성을 선택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